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한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80년대 중반 세팅인데요. 모두가 아직 넉넉하지 못하던 시절에 그 남편과 아이 둘을 데리고 열심히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여인은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아이 둘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시어머니와 시집 식구들은 툭하면 찾아와서 네가 남편을 잡아먹었다, 아이들이 저 모양인 것은 너 때문이다 하면서 항상 여인에게 온갖 사나운 말을 다 퍼부어댔습니다. 어느 날도 시집 식구들이 찾아와서 그러고 간 후에 여인이 울고 있는데 문득 시골에서 친정 엄마가 올라오셨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사정을 다 짐작하고 있는 친정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말한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경상도 분이었는데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없다.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없다. 제가 왜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최근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당신 교회 다니지?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 당신들이 국민 안전을 무시한 채 왜 계속 예배를 드려가지고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 라는 말들을 자주 들으시면서 참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비슷한 교회 비판을 듣고 우는 아이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 속한 것이 마치 비양심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 마음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억울하게 시집 식구들에게 당하던 그 여인처럼 마음이 서럽고 위축된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친정 어머니가 했던 위로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자 정부는 원인을 특정 교회 탓으로 돌리며 맹렬히 공격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 금지 프레임에 갇혀서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의 교회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와 신도들은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치 모든 한국 교회가 바이러스의 원산지인 것처럼, 슈퍼 전파자인 것처럼 매도당하고 국민들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정부와 여론이 몰아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중동 사람들 모두가 아이시스 테러리스트라고 매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경기와 수원 지역의 몇몇 중대형 교회들은 워낙 방역을 철저히 해서 확진자가 다녀갔는데도 교인들은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그동안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가며 철저하게 정부 방역 조치에 협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거기에 대한 치하와 감사는 한마디도 없이 방역 지침을 개인적으로 지키지 않은 극소수 교회들의 책임을 한국 교회 전체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업소를 며칠 폐쇄시키고 방역 소독 작업을 한 뒤에 다시 오픈하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스타벅스에서 영업 못하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교회만은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교회들에게 예배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교회는 어떤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차별을 받기를 원치 않을 뿐입니다. 정부는 섣부른 판단으로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게 한 스스로의 책임을 왜 인정하고 먼저 사죄하지 않습니까? 외식 여행 할인 쿠폰을 뿌리고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해서 외출과 여행을 독려하며 코로나 병상 감축 지시까지 내린 것은 정부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방심해도 된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보낸 것입니다.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고 사실 정부가 처음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통제만 신속하게 했었어도 국내 코로나 피해가 초기에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정부는 이와 같은 방역 실패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계속 특정 국민들만 희생양을 만들면서 안 그래도 힘든 시국에 자꾸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입니까?
교인들은 가장 선량하고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인데 왜 선량한 국민들을 정부가 사납게 몰아붙여서 민심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나라의 위정자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국민을 섬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느 부모가 위기의 때 자꾸 자식들이 서로 의심하고 분열하게 몰아갑니까? 코로나는 업종 불문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동선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집, 대중교통, 직장, 카페 등으로 매일 쉴 수 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방역 전문가들도 이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 수많은 동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의 원산지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여의도의 한 교회에서 16명의 교회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확진자들은 조사 결과 100% 외부에서 감염돼서 교회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회 확진자 통계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꾸 언론에서 교회발 코로나 수도권 확산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자면 카페발, 마트발, 물류센터발 코로나 확진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진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누가 병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들 최선을 다해서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동선들이 겹치는 까닭에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믿어주시고 어떤 특정 그룹을 희생양을 삼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여론을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우리 일반 국민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전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저는 정부와 언론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정자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국민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국민은 법 질서를 따를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철저하게 정부 방역 지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대신 정부 또한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을 해주기를 바라고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도 교회들은 계속 예배를 강행하는 것인가? 헌금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저는 이런 거친 비판들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헌금 때문에 예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스타벅스에서 확진자들이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 굳이 스타벅스 가서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롯데마트에서 확진자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 굳이 마트 가야 하는가 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죄입니까? 세상의 눈에는 예배드리는 것이 모여서 커피 마시는 것보다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예배는 인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타락한 인간이 변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술과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을 끊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 되게 하는, 그래서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예배의 힘인 것입니다. 예배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예배드리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예배드리지만 않았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예배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아무리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간다 해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그 친정 어머니가 했던 말을 가지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없다.